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세상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 비교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아마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행세한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이용하지요. 너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새롭게 마음을 담아서 몸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어떠했던가요? 자기 것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행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지요. 나라는 존재는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를 도우려고 애쓰고 힘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나라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여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도 비록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의, 그리고 앞뒤 문단을 정리하면서 이 문단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인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19장을 살펴야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어떻게 한지? 애굽에서 나온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날 장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어디에 올라간다고 3절에 얘기하나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19장 전체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거라, 너는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치심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20장 3절부터는 뭘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법률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법률, 생활로서 법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뭘까요? 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혹시 쫓겨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살아라 라고 법률을 제시해 주셔요. 2절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침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침을 받을 수 있지만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 2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못해요. 왜요? 회초리를 들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 때릴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라고 수시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너를 낳은, 그래서 너는 나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외국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치유의 법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찾아온 그들에게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서 대사관으로 정해두었고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만들어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머릿속에 항상 인식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2절 문장이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명제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전제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기는 한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2절 말씀 살펴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수식해주고 있죠. 여호와를 수식해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명사인데 복수 형태입니다. 형태는 복수 형태예요. 히브리어는 단어 끝에 임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으면 복수 형태가 돼요. 엘로힘, 복수 형태인데 형태는 복수 형태지만 그 수는 단수로 취급받습니다. 형태는 복수 형태인데 단수 형태로 취급받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말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의 독특성을 가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동사가 하나님 엘로힘이 뭘 하셨다 하면 뒤에 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면 뒤에 동사는 우리말의 동사는 복수 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의 특징은 앞에 분명히 복수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동사, 그 명사가 한 일을 말할 때는 단수 동사. 엘로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살짝 언급됐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교단적으로는 옳지 않은데 세 분 하나님. 그런데 세 분이라 하면 각각 다른 요소가 있잖아요. 세 분이라 그러면. 그런데 다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라고 말을 해요. 삼위. 제1위, 2위, 3위. 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3인데 뭐다? 일체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돼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위로 계시는데 다른 요소가 전혀 없어요. 하나세요. 그를 가리켜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은 신인데 유일한 신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시편 8편 5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시편 8편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편 8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그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그를 먼저 살펴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어요. 그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그가 다스려요.
만물이 누구의 발 밑에 있어요? 그의 발 밑에 있어요.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그라면 어떤 존재예요? 천상천하 그 이상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나은 분이 있어요. 조금 나은 분이 누구예요? 5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가 다스리고 있으며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임을 알 수 있죠. 최고로 높고 최고의 주인이심을 밝혀주는 그분이 누구? 하나님. 출애굽기 22장 넘어가면 9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재판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재판관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활용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분,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행세하는 거짓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임을 밝혀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나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 얼굴이 안 써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무슨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하지 않고 북쪽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내는, 제 아내 정영숙 씨는 누구의 아내예요? 저희 아내예요. 제가 열심히 살아왔고 성장해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나요? 저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 살펴보죠. 아내가 성장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했어요. 그 인생에 저를 그의 아내의 남편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너의라는 이 소유격 명사, 인칭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대하여 살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중에 아담과 하와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자에게 여기 와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여기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되 무엇은 유의하라? 선악은 누가 분별한다? 내가 분별한다.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야. 선악 분별은 내가 해. 내가 해주는 선악을 네가 잘 배워서 악한 것은 하지 말고 선한 것은 하렴. 내가 너를 불러 초대해가지고 여기 살게 했으니 생명은 내가 책임질 거야. 생명나무도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렴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 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그 세상에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그분,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두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나 다 초대를 받으면 그것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초대를 받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여러분들은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언제 기록된 책인가요?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러했다면 오늘날에는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 초대하셔서 생활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공짜예요. 숨 쉬는데 돈 내나요? 돈 내고 숨 쉬는 분 아무도 없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돈을 내나요? 아니 나라가 물을 딱 단속해놓고 돈 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지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돈 내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하늘이 비를 주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돈 받고 비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80년, 90년 동안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 초대받은 우리가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그들을 초대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그들을 초대하셨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애굽 땅, 쉼표가 붙어있죠.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 둔 채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애굽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애굽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쁜 여자를 보면 다 자기 첩으로 만들어요.
그런 왕하고 살면 내 아내도 언제 뺏길지 몰라요. 불안해요. 심심하면 옆에 나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물론 좋은 역할도 하기는 해요.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면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좋은 역할도 하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 보잖아요. 그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을 크게 위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오직 백성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들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할 뿐이죠. 그게 애굽 땅이에요. 권력이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그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죠?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내게 그 권력, 나는 이미 늙었지만 내 젊은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 한 자리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호통치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권력의 자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너를 이겨 내 생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너를 짓밟아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세상, 이게 애굽 땅이에요. 힘을 길러서 옆에 나라를 이겨야 돼요. 북한과 미국이 한참 경쟁을 했습니다. 그죠? 핵을 개발하면 미국이 어떻게 손 못 쓸 거야. 그래도 핵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같았으면 뭔가 북한 쪽에 뭐가 하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요. 이 세상은 힘 대 힘, 강 대 강, 싸움이 끝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소련 연방과 미국이 냉전 시대를 지나온 1950, 60년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는가 했는데 요즘 신냉전 시대가 들어서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타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중재를 해서 타협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애굽 땅은 바로 그거예요. 싸움이 치열하여 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약한 백성들로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인도해냄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집에서 인도해냈다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며 살았어요.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쁜 짓도 서슴없이 했어요. 세금 많이 걷어 그러면 세금 많이 걷었어요. 백성들을 혹대해서라도, 혹사시켜서라도 세금을 걷어서 왕께 바쳤어요. 멀쩡한 아들을 죽이려 하면 태어난 지 이제 애기 울음소리 나는 집마다 찾아가서 아들을 다 죽였어요. 종되어 살다 보니 이런 짓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죄가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곳이 바로 종되었던 집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귀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혹시 거만하신 분들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나같이 학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나같이 돈이나 좀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나같이 권력이나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 권력에 치고 치여서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주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할 정도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나요? 아니야, 나 같으니까 불러주셨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인식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랬던 너희를, 거지 같았던 너희를 불러 왕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굉장하시나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종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종을 불러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공짜로 마시고 먹고 입고 살아가게 해주셨고, 행복하게 남편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종되었던 집에서 권력에 치여서 상처투성이인 나를 불러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를 불러 나라를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자, 힘없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발자취 날마다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